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이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원역사를 또 함께 살펴봤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족장의 역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원역사 아담의 죄를 짓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었고, 또 그 말씀을 수련회를 통해서도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아담의 그 원죄라고 얘기하는 범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크게는 사랑의 깨어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먼저 깨어졌고요. 두 번째 또 어떤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관계가 깨어졌었는데요? 사람과 세상, 자연들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이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 대표적인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한 사람과 그 자연, 세상도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덩굴을 내고, 또 사람은 이전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창세기에 우리가 살펴봤던 역사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많은 관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이후에 첫 번째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의 입술에서 저 여자로 인해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관계가 깨어진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형제가 서로 이렇게 살육을 현장을 벌이게 되는 그 관계의 깨어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 지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노아와 그의 딸들이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노아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며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우리가 봤었고요. 또 기억해보면 가까운 사이 중에서 친척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었죠. 소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걸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가족 관계가 갈라지는 것이 이 사람과 사람의 갈라지는 그런 관계의 깨어짐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창세기 이후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여러 관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부부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이런 가까운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을 모두 경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굴까요?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또 형제 간에도 깨어져 봤고,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져 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의 한번 모습을 기억해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몇 명 있었을까요? 4명입니다. 정확히는 아내 2명과 첩 2명. 이로 인해서 그의 부부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 끊임없는 아내끼리의 경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의 부부의 관계였었고요. 또 그 형제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의 형 쌍둥이가 누구였죠? 에서와의 이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 그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던 것이 야곱이었고요. 또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던 것이 가까운 또 친척 간의 관계를 깨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우리 다 했었던 건데요.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 그렇죠? 외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러 번 속이고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깨어진 관계를 그는 또 친척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이 중에 한 명이었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던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것도 그는 경험했었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더 좋아하고, 또 그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대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런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경험했었고요. 또한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로 인해서 이런 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 바로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녀들의 이 형제들끼리도 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중요한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했던, 어쩌면 정말 불행하다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그런 면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와중에 현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깨어진 관계로 인한 어려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겪게 되는 이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바로 성경적인 온전한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의 여러 사람들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들의 말로는 결코 온전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이라 말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성경적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의 생명,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또 서로 나누어야 될 그런 온전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로 인해서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온전한 사랑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을 얘기하더라도 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없이는 세상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우리가 37장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37장은 이 야곱,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대표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지,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 가족의 관계가 왜 깨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또한 그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이 족장의 역사를 이어서 이제는 그 역사를 이어받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37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의 이 족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주목해봐야 될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고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를 통해 세상이 복받게 하는 바로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믿음의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언약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누구에게 이어졌죠?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을 이어서 누구에게로 이어졌죠? 야곱에게로.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 족장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요셉으로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37장부터 나머지 이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족장 4명의 중에서 가장 많은 어쨌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이 앞선 이 3명의 족장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그 다음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죠? 출애굽기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수많은 민족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31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37장부터 확인할 수 있는 왜 요셉이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이 37장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50장을 통해서야 그 가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회복되는 이 과정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오늘 이 3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야곱의 가정에는 이미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고 서로 간에 그 경쟁하고 긴장하고 있는 그런 가족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야곱의 가정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건강한 가정이 이미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 온전한 가족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는 그 가정을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이미 두 아내와 더불어서 비라와 실바라는 두 첩까지 있는 그러한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 간의 사이와 그 긴장감 상태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사이도 가까워지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그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자녀가, 형제가 비라와 실바 이 두 첩에 어떻게 보면 가족에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가족에서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형들, 배다른 형들과 함께 있을 때에 야곱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의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흔히 얘기하는 고자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형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그 단어 자체에 말하다, 보고하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안 좋은 표현을 쓸 때는 비방하다, 그리고 우리가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못 정보를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중상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을 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쨌든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잘못된 비평과 판단들, 이 비방하는 것들이
이들의 가족의 관계를 더욱더 깨어지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계, 여러분과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거나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말할 때, 비판할 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왜 깨어진 관계의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연약함, 그 허물들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완전한 우리는 또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그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입술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속담을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신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상의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고요. 성경 말씀을 보게 돼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경계해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잠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중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 18절 말씀 보면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요셉이 지금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있는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17세의 나이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어려 보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 배경을 생각해 보면 17세의 나이라는 것은 결혼 장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고요, 가장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당시에 17세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때 지금 이 요셉은 철없는 그런 철부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자질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된 마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이 결국 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평하는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이 나와 있는 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잔에 의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나눔터 이거 보시면 1절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 말씀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아무리 아름다운, 아무리 유익할 것만 같은 그러한 말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된다. 소음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도 사랑이 없으면 이러한 소음이 되는 것처럼, 하물며
사랑이 없는 비방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 사랑이 없는 비방과 비평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비방하거나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덮어준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 쉽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그보다는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깨어진 관계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방법은 편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 이 가정이 왜 이토록 깨어지고 형제들 사이가 벌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온전한 사랑에는 여러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되면 정말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 사랑의 힘이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게 된다면 그 기울어진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이 잘못된 사랑, 편애하는 사랑, 차별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사랑했지만 오히려 형제들 간에는 그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사랑은 자기가 생각한 최선의 사랑이었어요. 헌신과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채색 옷,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그런 옷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당시에 특별했던 옷, 굉장히 귀했던 것이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만 줬던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자 그때서야 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고자질할 때는 형들이 그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 자녀들을 편애하게 될 때에, 잘못된 사랑을 주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해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또 서로 공동체 가운데서 편애하는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정말 편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떠한 것도 없는 바로 나 자신, 잘난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어떤 세상에 내가 볼 때 훌륭한 사람들과 결코
편애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온전한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편애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편애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되면 그것을 너무나도 절감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지만 이 두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때때로 저도 모르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더 이쁜 모습, 더 귀여운 모습을 보게 되면 편애의 사랑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정말 섬뜩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어떤 것이 섬뜩했냐면, 저의 오랜 지인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가족과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저의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 오빠를 보니까 온비치보다 세비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세비치를 바라볼 때 더 사랑이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이게 보였다면 혹여나 나의 사랑하는 온비치가 또 다른 자녀가 이로 인해서 상처받진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섬찟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나에게 더 잘해주는 사람, 내 눈에 더 보기 좋은 것들을 편애하고 싶은 것이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러한 관계의 사랑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안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애하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랑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이 편애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제도 우리가 물놀이 갔다 왔지만 9명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물놀이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의 마음이 또한 한가득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이 좋은 곳에, 이 즐거운 곳에 또 다른 우리 지체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 청년부를 맡으면서 우리 리더들에게 초창기부터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한 것을 경계해라라고 제가 그렇게 리더들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우리는 친한 것이지만, 또 다른 공동체, 그 사랑을 함께 아직 나누지 못한 공동체들은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랑을 배척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사랑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또 다른 지체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물놀이 갔다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또 우리 여기 있는 먼저 9명이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했던 물놀이 했던 그 9명의 지체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바라기는 함께 하지 않은 나머지 우리 지체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친한 친구들, 소중한 그런 관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편애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어떤 친한 관계들과 이 공동체를 편애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우리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우리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며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리지만 반대로
교만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 사랑 가운데는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중반과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5절 이하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형제들의 관계가 더욱더 골이 깊어지고 더 관계의 깨어짐이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더 깨어진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를 보게 되면 바로 요셉이 꾼 두 번의 이 꿈 때문에 그들의 관계가 더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 스토리 중에서 이 꿈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꾸게 해주신 이 꿈대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요셉이 후반부에 애굽에 가서 그가 왕의 신하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 꿈을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왕의 신하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꿈인데 여기서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한 꿈이었고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꿈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높임을 받고 또한 그의 가족들이 또 그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다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의 비슷한 꿈을 꾸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준 것이고 그 꿈을 확정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셉에게 준 꿈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의 꿈을 주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요셉이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는 굉장히 경솔하고 또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에 교만하고 무례하게 이 꿈을 사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나서 그 형들에게 이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이야기를 했는데 형들이 왜 더 미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꿈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곡식단 가운데 한 곡단이 일어서고 자신의 곡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형들의 곡단이 그 곡단을 향해 절을 했던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형들은 즉각 이 꿈의 내용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어떤 걸 의미해서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8절에 그 꿈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요셉에게 되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중에는 첩의 아들들, 형제들도 있었던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 그는 자신을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그 꿈을, 거룩한 꿈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일에 경솔하게 사용하는, 그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아서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어쩌면 요셉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꿈들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과정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고 경솔하게 자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신중하고 또 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의 이 말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진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경계하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지체들과 나누었었는데 우리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취업에 성공했거나 합격한 지체들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은혜가 있는 소식이지만 혹여나 그 소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장애에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을 또한 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7장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50장까지 대부분의 자신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삶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7장 이런 경솔한 자신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그 아버지 야곱은 거의 평생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아픈 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오늘 이 잘못된 사랑,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야곱이 겪게 되는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형들에게 팔려가게 돼서 애굽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형들은 오늘 사건 이후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후로 많은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가며 살아갔던 것이 이 형들의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37장부터 이 5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깨어진 관계가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랑을 나누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센텀 청년부들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